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척 스윈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10%인데 그 10%가 실제 우리에게 실제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 90%는 그것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사건은 10%인데 나머지 90%는 그것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일이 일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무슨 일이 일어난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의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사실은 성패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그 반응을 어떻게 내가 보여야 되고 그 반응을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훈련하고 익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오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 특별히 우리가 그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그 일들이 나에게 어떤 때는 힘들게 하는 경험일 수도 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나를 성장시키는 경험이라고 한다면, 나를 발전시키는 경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좋은 반응으로, 할렐루야, 적극적인 그러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맞아들이고 또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유대 땅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이 반응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 사람은 감정적 존재이고 사람은 어떤 그 반응에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오늘 나오는 구체적인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보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됩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혹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오늘 의미 없는 반응처럼, 또 정말로 어떨 때는 냉정한, 또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정말로 아무런 기대감과 소망도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또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그 마음의 반응이, 또 삶의 반응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셔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보여지는 것들을 자꾸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성공하고 열심히 잘 되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기뻐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느냐, 그것들을 여러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이 분별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반응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고장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지만 오늘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첫 번째, 오늘 헤롯의 모습을 보면 이 헤롯은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헤롯 왕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없었겠죠. 아마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지금도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헤롯은 듣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롯은 예루살렘에 그런 소식이 들려지니까, 왕이기 때문에 그 소식이 즉각적으로 들려졌죠. 그러면서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이 반응 앞에 헤롯의 이 반응은요, 정말로 인간적으로 아주 고약한, 인간적인 그 아주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인간의 아주 그러한, 정말로 그런 아주 뭐라고 그러나요? 인간의 어떤 죄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역사적으로 헤롯은 BC 73년에 태어났습니다. BC 73년에 태어나서 BC 40년에서 37년 사이 동안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봉왕이 되어서,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하에서 이 사람이 왕으로 임명받아서 이제 이 사람이 BC 4년경까지 죽을 때까지 왕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롯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왕이 아니라 누가 세웠던 왕이었어요? 로마의 지배 속에서 그 로마가 이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봉왕이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분봉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왕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이 사람은 에서의 출신입니다. 에서라고 들어보셨죠? 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인 이 헤롯은 이둠의 출신이고, 그는 왕이 되는 유대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뭘 하냐면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심을 얻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품이요, 이 헤롯은 성품이 아주 고약했어요. 인격이 잘못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역사적으로 이 헤롯을 보게 되면 부인 마이 안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고 몇몇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 죽일까요? 왕의 자리를 노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극을 보게 되면 왕의 자리를 노리는 것 때문에 자기 아들들도 죽이고 자기 친족들도 죽이잖아요. 인간성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성. 헤롯의 인간성은 바로 그런 인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헤롯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메시아가 어디서 났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어?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에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 헤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를 경배하러 가려고 그런다.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메시아를 죽이려고 간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내가 경배하러 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결국은 인간의 이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 인간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똑같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예수 얘기만 나오면 어떤 사람들이요? 막 화를 내고, 예수 얘기만 나오면 뭔가 막 짜증을 내고, 이 헤롯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저주받는 인생이에요. 헤롯은 나중에 어떻게 죽냐면 벌레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헤롯은요, 결국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 역사적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 가운데,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숨을 푹푹 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이기심,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내 인생에 태클을 걸 것 같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듣기 싫어요. 왜?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싶은데, 내 인생을 내가 만들고 싶은데, 내 욕망을 내가 채우고 싶은데, 왕의 자리를 내가 지키려고 이 헤롯이 꿈틀꿈틀거리는 것처럼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헤롯과 같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또한 죽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죽인다고 생각하겠지만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이기심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산상수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 네 이웃을 향해서 욕하는 자, 네 이웃을 향하여 거짓말하는 자, 간음한 자, 이미 간음했고 죽였다. 할렐루야. 원수, 네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고 하는 욕을 하면 너는 이미 형제를 죽인 자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헤롯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성품 가운데 이기적인 성품이 있고, 나의 성품 가운데 정말로 나만을 위한 성품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헤롯과 같은 성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아멘. 날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이 사건을 믿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아멘.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나를 고쳐주세요. 아멘. 나의 이기심을 고쳐주세요. 아멘. 나의 타락한 성품을 고쳐주세요. 아멘. 내 인격을 고쳐주세요. 아멘. 헤롯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헤롯은 나중에 비참하게 죽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왕궁도 세우고 화려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성지순례 갔다 왔지만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헤롯이 지은 그 왕궁의 터가 있어요. 왕궁의 그 모습들이 있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화려함은 결국은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다 돌멩이에 불과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으로 반응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자신의 부귀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돌멩이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건축물을 세웠지만 그 이름은 하나도 기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비참하게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인생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는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12제자들이 지금도 수억 명이 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세우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나도 목사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종교적인 신앙을 갖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알았고 메시아가 분명히 태어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400년 동안 기다렸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침묵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등장했죠.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그분 예수가 태어나는 걸 알았지만 이들은 베들레헴에 가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태어났는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에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안 왔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종교인들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어느 곳에든지 달려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짜 뜨겁게 사랑하면 그분이 부르시는 그 자리를 내가 목숨을 다하여 달려가야 되잖아요. 아멘. 이게 예수님에 대한 반응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집이 멀기 때문에 저는 못 나와요. 저는 집이 멀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저는 어떨 때는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 정도 표현밖에 안 되나? 여러분,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 수없이 들으셨잖아요.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보세요. 어느 곳에 태어날 걸도 알았고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걸 알았지만 이들은 심지어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6절이
어떤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 미가서에 있는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아셨어요. 또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성경에 지식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은 내 신앙생활에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섬기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여러분 살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종교적 기득권과 종교성에 매몰되어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날마다 예수님과 싸움을 하죠. 안식일날 병 고쳐주는 거에 대해서 시비 걸고, 안식일날 예수님이 왜 병을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영혼이 병 고침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거기에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러 오신 것이지 주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종교성에 빠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일을 지킵니다. 아멘. 자기가 어떤 형편이 안 되고 어려운 입장에 빠지면 주의를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에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머리로 믿는 예수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예수가 되시기를 바래요. 아멘. 우리 한국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예수를 믿어요. 머리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어.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예수님은 정말 기도응답도 하셔. 예수님은 정말로 훌륭해. 예수님은 마귀도 이기셔. 알죠. 그러나 그분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믿고, 아멘. 아멘. 그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러한 당당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오늘 이 시대는 더 그래요. 오늘 이 시대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부끄러움을 우리에게 계속 세상은 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조롱해요. 목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조롱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사건들을 보세요. 우리 주변에 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반응으로 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반응으로 살고,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동방박사들을 보기를 원해요. 오늘 동방박사들은요, 어떤 모습이었냐? 오늘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저는 이 동방박사를 들여다보면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들은 아마 여행을 시작했을 거예요. 별을 보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들은 아마 점성학자들이었을 거예요. 점성술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들은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고 하는 것을 별을 보면서 관찰하다가 어느 한 별이
유난히 반짝반짝 빛나던 그 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이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구나. 그들이 연구한 거, 그들의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별을 쫓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은 세계 여행을 하려면 비행기를 갈아타고 비행기를 타면 대부분의 시간들을 우리가 장거리 여행도 있지만 여행하기가 너무나 쉬운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요, 나라에서 나라를 간다는 것은요, 이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멘? 이 동방박사들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 이들은 아마 바벨론에서 다니엘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였잖아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생활했을 때 그 신앙관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들은 계속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이들은 목숨을 건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생명을 건 여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도전이에요.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은 도전이고 모험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믿음은 도전입니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 도전 아니겠어요? 새로운 것을 향하여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도전이고 모험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75세나 되는 그 자기의 모든 경제적으로나 자기의 모든 환경이 다 이제 안정된 나이입니다. 안정된 나이. 그 땅에서 그냥 먹고 살아도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여기서 살면 안 돼. 이 땅을 떠나야 돼.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도전받고 믿음의 도전을 받고 믿음의 여행을 떠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동방박사들도 아마 이렇게 발걸음을 옮겼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내가 그동안 사모했던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주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니 나는 내 삶을 이분께 온전히 올인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분께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은 선물을 준비하고 자신들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아마 여행을 시작했어요. 며칠이 걸렸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요, 아마 몇 달이 걸렸을 거예요. 낙타를 타고 오면서 또 배를 타고 오면서. 여러분, 이들의 여행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이건 쉬운 여행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나와서 그냥 잠깐 동안 만나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투자해야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정말로 예수님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는 내가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아니면 어떤 때는 정신없이 예수님 생각하면 전혀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이 시간 1시간 나와가지고 예수님 만난다?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신앙적으로 이거는 전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이건 틀린 거예요. 아멘? 아멘. 내 마음가짐이 이미 틀린 겁니다.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정말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오는지,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들은 목숨을 건 철저한 헌신된 사람이었잖아요. 아멘. 아멘. 헌신이 없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은 헌신이 있어야 된다. 헌신이 있어야 된다. 헌신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세요. 1시간 기도하는 거
1시간 성경 읽는 거, 1시간 여러분 이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거, 그거 아까워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만나겠어요? 예수님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도 보면 예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신앙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어린 예수, 이 유대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건 철저한 헌신과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이런 신앙이 필요해요, 사실은. 요즘은 너무 헌신이 없어요. 요즘은 너무 주님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동방박사들과 같은 신앙의 순수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동방박사처럼. 내가 정말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 아멘. 나의 구원의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진정으로 진정으로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능력의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사모하세요. 아멘. 두 번째, 이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반응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였어요. 순종함으로. 자,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함을 받습니다. 왜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걸 천사가 나타나서 예지몽을 준 거예요. 예지몽.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헤롯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헤롯에게 가지 마라. 헤롯에게 오라고 그랬잖아요. 헤롯은 이 동방박사들을 불렀거든요. 왜? 너희들이 만난 그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지금 태어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왔는지, 왕으로 왔는지 내가 만나고 싶다. 근데 만나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죽이려고 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다른 것 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도 오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아멘.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삶으로 반응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바리새인들과 그런 제사장들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이성에 반응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내 이성에 내 이성에 반응하지 말고 반응하지 말고 말씀에 말씀에 반응하자. 반응하자.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길과 복된 것,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어주세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들은 불행한 인생,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다가 정말로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반응해야 되냐? 우리는 예수님께 반응하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냐면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즉각적인 반응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해 봤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이 길로 가면 죽어. 이 길로 가면 너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길로 가면 안 돼. 내가 가르쳐주는 길,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예수 믿기 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잘 모르더라도 내 꿈속에까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신뢰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복되다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수없이 수많은 목사들을 향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이것은 여러분에게 복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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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헤롯과 같은 삶이에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처럼 종교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반응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할렐루야. 그렇게 반응하고 보여주고 순종하고 희생적으로 헌신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